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또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풍성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고 또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붙들고 건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고 잠잠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혼자 타실 줄 아는 분이 있습니까? 권사님 혼자 타실 수 있죠? 맞죠? 탈 수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했습니다. 글자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무서워서 두렵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이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서 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하고 이렇게 누르면 올라갑니다 하고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더니 이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지 확실히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요즘은 이제 워낙 글로벌화가 되어가지고 외국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에 김선자 권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분도 미국에 또 막 가시고 하셨다는데 그분이 뭐 영어를 막 아주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영어를 아주 잘하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미국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할 줄 아는 영어가 뭐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되니까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어려움도 돌보시는 하나님, 작은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거친 바다가 잠잠하도록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며 떨며 두려워하고 도망가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그래서 그 귀신도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떨며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의 믿음의 씨앗은 아직 싹을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잘 배우고 또 똑똑하고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너희도 함께 끼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 조금 하려고 하다가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나요?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도망갔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참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또 풀을 볶고 그 다음 날부터 어서 빨리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미련한 마음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혜롭다가도 또 언제든지 미련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로 곁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감싸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데도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내게 빨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왜 해주지 않냐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하실까요? 너무 위급한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늦장 부리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의 음성과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빨리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충분히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은혜의 그 바탕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더 튼튼한 싹이 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오직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아주 유력한 유대인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귀하고 높은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손으로 만져주시기만 해도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의 요청을 들으시고 곧 그와 함께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이로는 빨리 집에 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길이 꽉 차서 사람들이 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막 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많은 손 중에 누군가의 손이 남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혈루병을 앓아오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사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진, 그래서 모든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절기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마을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런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그 돈이 씻어진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안 그래도 느린 그 길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부르시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온 것을 보고 알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심히 무서워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이는 병이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
두려워 떨며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며 엎드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를 도망갔다면 그것으로 끝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것으로 육신의 병만 낫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이 생생하게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께 나와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여인에게 주인인 예수님은 호통치신 것이 아닌데 왜 마음대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느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하여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자기 딸이 정말 병이 너무 심해서 곧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서 가서 내 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딸에게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막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 딸이 곧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가주세요.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 빨리 가야 돼요.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나온 그 여인과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주인님 야이로요 하면서 달려와서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왜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장례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이 전하는 말을 함께 들으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딸에게 예수님의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믿음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빨리 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립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뛰어서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빨리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답답하고 의심이 들만할 때에 정말 청천벽력같이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이런 상에 차지 않겠습니까?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도 대부분 주저앉게 됩니다. 털썩 주저앉고 예수님 빨리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 왜 제 말을 듣지 않아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가서 손으로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았을 텐데 그렇게 믿고 요청하던 믿음이 소용없게 되었다고 실망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믿으란 말은 지속적인 믿음과 행동을 그런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그 말을 듣고 네가 왜 주저앉느냐, 지속적인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기록하여서 믿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신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 지금 또 우리들까지도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주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행하여서 그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난 본문 40절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셨습니다.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하는 여인과 이 야이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딸의 죽음을 듣고 소망을 잊고 두려워 주저앉고 싶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딸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그 집을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며 혈류병 걸렸었던 여인에게 주님은 딸이라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여겼던 야이로의 딸에게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선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말씀에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 모습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소년을 일으켜 살게 하시는 말씀, 또한 죽은 심령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음을 입고 이미 죽었으나 다시 다금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본속들이 믿음을 떠난 이들, 넘어져 있는 이들, 이미 죽은 것 같을지라도 능력의 예수님이 그 손 잡아주시기를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제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며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생명의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특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회복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 믿음을 잘 전해서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정말 소외당한 혈육정하는 여인과 같은 모습들이었지만 소외된 자를 또 찾으시고 부르시고 내 딸아 내 아들 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여 주시며 이제는 또한 우리로 이 귀한 믿음의 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며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구원하시며 이루어주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